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본문에는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장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오늘 몇 번이죠? 5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 전 거를 항상 먼저 앞에 제가 박스로 만들어놓은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에서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기억나세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분명히 문 4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 4번의 답을 같이 한번 제가 문 4번을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문 4번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셔야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율법,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요리문답 5번째 질문이 이 질문 4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목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 5번에 보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선이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고개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 자체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과 죄를 통해서 완전히 타락되어서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 노력 90%, 내 노력 10%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권리도 10%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90%지만 나는 10% 내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전적인 타락, 죄로 인해서. 왜요? 아담의 죄가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지만 타락할 때 90%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착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착한 게 없는데 그 착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해.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무슨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본성은 아주 타락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의롭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그 본성을 자꾸 밀어내고 내 안에 누구의 법? 성령의 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잖아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법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하나가 나를 붙잡아 끌어내리면 또 하나가 내가 또 다시 그 법을 세우려고 하면 또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 두 마음의 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여전히 이 두 마음의 법에서 싸우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 사도 바울도 있는데 우리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곳에 분명히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올 자가 없다니까요. 내 발로 걸어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지.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거부 반응 없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어떠한 거부 반응도 없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다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뭐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가만히 내두면 그 성향 따라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성향대로 우리는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아니하면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좋은 짓 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누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목사이니까 나 착해. 근데 속에는 이 시커먼 게 있다니까요. 누가 안 봐서 그렇지. 안 보면 그건 그냥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 난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라고 하고 속에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들 안에 그 더러운 본성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직분하고 관련 없이. 그래서 그 본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성을 인정할 때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똥으로 다 배설물로 다 내려보라도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죄의 본성으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도 이 비참함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참함에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이 비참함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스러운 결과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가 걷는다고요? 내 의지로 걷는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내가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요. 자, 당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전 문답까지 배운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저희들이 살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지요? 타락한 상태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를 기억해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 내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바라볼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끊임없이 네 죽을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어. 난 너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죽으면 세상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어느 중간에 죄로 인해서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 보려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뭐 되었고? 파괴되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선까지도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며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누가 증언해 주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 증언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양심에 털 났다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털난 것을 우리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지? 웃기지 마세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겉으로는 선을 향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아주 더러운 그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서는 그 양심이 너 드러내지 아니었지, 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제가 권사님들 속을 모르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 속 아세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양심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음흉한 생각을 하고 어떤 정욕에 있고 어떤 욕심에 있는지를 내 양심은 내 자신에게 너 그렇게 살면 돼.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양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사람 죽은 자리가 냄새가 독한가 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사람 죽어서 며칠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냄새 나서, 역한 냄새가 나서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례식 갔다가 그 관 떠날 때, 발인해서 떠날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목사님만 타라 그래서 제가 그 여름에 탔는데 그 냉장 상태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냄새가 아주 이렇게 벌써 역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밥 먹더라도 생각해서 냄새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그러한 냄새가 지나가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냄새가 세상의 어떠한 변보다도 더 냄새가 역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역한 냄새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 썩는 냄새인 것 같아요. 사람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의 냄새구나.
죄가 본성 자체가 타락하니까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다가 그것이 죽어버리니까 썩은 냄새가, 죄의 냄새가 저렇게 진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사람 냄새가 가장 더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런 냄새 나겠죠.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화장해 달라고 해야 돼요. 빨리 냄새 나기 전에 빨리 화장해 달라고. 나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한 사람도 감히 나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만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뭐하는 성향이 있어요? 미워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실 때 이 거울로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은 깨끗하지 못한 부패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 율법의 거울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하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 부패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썩어지는 그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청년처럼 내가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뭐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율법의 거울로 받을 유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청년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받을 유익이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며 영적 불구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불구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너 그거 잘못됐는데 너 영적인 불구자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그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들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발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걸 고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기도할 바, 빌 바를 알려주셔서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체휼을 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바라보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체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 죽었어,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회개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를 알고 율법의 저주를 알아야만 비참한 죄인으로, 여기 맞지요? 예, 죄인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지식적 답변을 하는 것으로는 뭐하다고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양심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양심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를 끌어내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깊이 느끼고 인정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아닙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배운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착하다고 하지만 나 더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울로 비춰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발판,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아파요. 똑같이 목회하는데도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배가 아픈데요. 제가 잘못된 거죠. 양심에 털난 거죠. 아니 똑같이 개척해놨는데 어느 목사님은 너무 목회가 잘 되고 그러면은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데 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갔더니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못 되신 분도 있지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잘된 그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일취월장으로 부흥의 기로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했나요? 아이고 내 죄가 더 많네요. 하나님 더 뛰고 싶은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은근히 저 밑에서는 배가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더 전도할게요. 더 전도할게요. 참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큰 교회 갔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 20만 원 상당의 전도비가 오잖아요. 전도 그 물품이 오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교회 그 뒤에 가보니까 쫙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 옆에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면 교구가 있는 거예요. 교구가. 그러니까 그 교구에서 20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 20만 원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그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숲교회를 1년 동안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헌금하십시오.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헌금하고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이 가련동에 있는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당신네들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 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전도 물품이 여기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주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도 만들어서 정말 교회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그 헌금을 어떤 한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교회도 주세요. 그 배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 배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구역이 생기고 그 구역을 통해서 그 구역마다 각 교회의 그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교회 재정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말씀의 숲교회가 그러니까 한 달마다 점검을 해요. 인원이 몇 명 늘었나. 그러면 그 인원 느는 거하고 전도를 얼마 했는 것까지 보고가 그 구역 식구들까지 다 간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의 숲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숲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이 몇 명 늘었대. 성도들이 몇 명 저 토요일마다 어떻게 전도했는데 전도가 됐대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 아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선언했어요. 하나님 5년 안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우리도 지금 3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3교회가 6교회, 6교회가 10교회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헌금을 모아서 한 교회를 밀어주고 한 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오늘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자꾸 베푸는 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혼자 교회만 덩그러기 크고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니라 같이 섬기고 같이 나눠주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아주 저 뒤에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제가 찍을 정도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의도가 있는 목사님들 우리 재정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우리가 그냥 재정에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교회씩 40교회 제주도 부산에서 올라온 모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구역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목사님네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부흥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5년 안에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하게 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지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마음에서 깊이 느끼고 인정돼서 마음으로부터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지식적으로는 우리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그리고 배우는 거죠. 말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마음이 그것을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아서 어디까지요? 마음까지,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죄를 지적하면 감추려고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 들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마음속의 깊은 곳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어떠한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해도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어떤 것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죄의 본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들 안에 본성은 드러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 몸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내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입술로는 어떤 것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 뭐라고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거룩한 법으로 우리 자신의 부패의 10년, 마음속의 연, 그래서 10년, 좀 어려운 단어였죠. 부패의 10년을 대면하기를 시려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뭐예요? 마음속의 속내, 그죠? 마음속의 속내를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만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의지하지입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감춰질 수 있어요. 그죠? 교회의 삶과 집안의 삶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본성이 감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감춰질 수 있어요. 아주 권사님, 선한 권사님, 아주 착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감춰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냄새나는 그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 믿잖아요. 그죠?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돌아설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부패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그 본성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참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죠? 참으로 바로 알아야 되지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심령에 타락한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분은 미워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웃에서 그냥 아무런, 난 저기 뭐도 안 해, 난 이웃에게 손에도 안 끼쳐, 그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웃을 미워하는 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사랑해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섬겨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역 식구들 중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온전한 마음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 40개 교회를 우리가 섬깁니까? 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도 들켜내는, 그 마음까지도 끌어서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한 그 자체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분명히 뭐 전도해봐야 무슨 상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렇게 많이 마스크를 돌리고 저렇게 많이 계란을 전도를 하고 저렇게 많이 콩나물을 보내도 교회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헛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그 죄성까지도 끌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주는 그 십자가로 내 자신을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죄성을 꺾어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나 손에 안 끼쳤다니까요. 나 이웃에게 뭔가 안 했다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내가 나눠줄 때 그 죄 짓지 아니하고 사랑해야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우리가 20-20백 헌금을 흘려보낼 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흘려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웃을 사랑할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 밑줄을 지으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가만히 있는 게 미워하는 거래요. 참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떠든지 내 손과 내 발은 사랑하는 그 액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은혜만이 우리의 굽은 본성을 뭐하게 만들어요? 곱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나의 사랑의 행동은 더, 액션은, 나의 모션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받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은 더 모션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은혜만이 우리 굽은 본성을 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삐뚤어진 성품은 언제나 주여,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은 늘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해요? 이용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잘못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받은 것 베풀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것 마오니 그 받은 것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뿌리 깊은 죄악성을 인식하는 자라야 뭐가 필요하게 돼요? 복음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면 알수록 내 시선은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뭐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더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예! 라고 아주 과감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변명을 늘어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였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회 방향도, 우리 말씀의 수교회도 하나님,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 5년 됐으면 충분해요. 이제 하나님, 그 5년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채우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흘려보내는 이는 우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20, 20, 100이라고 하는 이 목표의 작정이 참 저는 잘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 끝까지 선교사님 20명 선정하게 해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백헌금을 드리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 어떤 교회인지 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실비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 고치잖아요. 이빨 고치고 뭐 고장난 거 다 고쳐가지고 정비해가지고 또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갈까봐 그 실비보험을 거의 실비보험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다 도와드린다는 거. 근데 목사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1, 20만 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실비보험을 해 드리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너무 의도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기도했는데 끝까지 해봐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교비를 지원을 하지, 우리는 선교비를 지원하지만 그 교회는
들어오실 때마다 고장난 거 다 고치세요. 다 고치세요 하면서 실비보험을 선교사님들한테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참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거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실비보험만 들어놔도 다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뭐 수술하고 뭐 물혹 생기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실비가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수술하시고 또 부담 없이 다 고치셔서 그리고 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치과 보험도 또 따로 들어드리고 그래서 치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결받고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교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화이팅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지요? 어디죠?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변명을 늘어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그지요?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상태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 받은 것을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그러므로 문 5의 답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지켜보도록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정 자신 안에 있는 내적 부패를 볼 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답은 하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낙담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재무장시켜서 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 나 자신의 부패성을 밝히 볼 수 있을 때에 율법의 거울로 나를 보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무도 유일한 위로를 알고 누리는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10계명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10계명 지키다가 왔습니다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사람, 그 사랑 아는 사람만큼 받은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